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모두 다 묵상을 했고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날까지는 시편의 말씀들을 몇 편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시편 103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시편 103편이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묵상합니다. 자, 시편의 말씀들은 각각의 하나하나의 시편들이 독립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담긴 그런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쭉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편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각각의 성경의 책들을 중심으로 쭉 다 묵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월 말에 며칠씩 남게 되면 시편의 말씀들을 그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서 우리가 전체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2월 7일 날 시편 102편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03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에는 그 시편의 1절 그 바로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단에 따라서 그 위에 이렇게 파란 색깔이나 또 혹은 검정색으로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단에 제목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다른 성경의 그 본들을 찾아서 읽다 보게 되면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지만 그런 소제목은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이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문이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 소제목들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성서공회에서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요러요러한 이야기다 하면서 문단마다 작은 제목을 붙임으로써 성경 읽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와 반해서 시편의 말씀에는 표제어라고 하는 제목이 되는 것들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 그대로 원문 안에 적혀져 있는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도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3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에서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가 다윗이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시편들을 썼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시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 다윗의 많은 시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탄식시가 상당히 많지만, 그러나 또 그 시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감사 찬양 시들도 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감사 찬양시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감사 찬양시의 내용들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는데 3대 절기라고 불려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도 부르는 유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3대 절기가 되는데,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 그래서 이 추수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몇 날 며칠 추수한다 해서 장막절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자, 시편 103편은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양의 시편이 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난 이후에 다윗 이후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되면 다윗의 이 시편 103편의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불렀던 이 노래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감사의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 담기고, 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어서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참 아름다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기도로 삼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기도시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제 이것이 내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야기의 그 전개 방식에 있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내 영혼아 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색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찌 보면 이 시편 103편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시편에서 아주 독특한 이 표현 내 영혼아. 자, 이 내 영혼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11번 나옵니다. 내 영혼아라고 하는 표현이 11번 나오는데 사사기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10번은 다 시편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아주 독특한 표현법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은 바로
언제나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시적인 표현법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습니다. 자, 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는 은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사실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는 사용되었던 단어인지 모르나 오늘날에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사실 여기 이 은택이라고 하는 말이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쉬운 성경도 그렇고 다른 번역 성경들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번 이 개역개정 성경이 또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개정이 되어지거나 그럴 때에는 이러한 옛 단어처럼 보여지는 그런 단어들은 아마 다시 새롭게 번역이 되면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은자는 은혜 해자고 또 택자도 은혜 택자입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 담고 있는, 그래서 한자말로 이 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언제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영성이 더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면 언제나 마음속에 지금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이전에 그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어려움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지금 이 노래는 1절과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라고 하는 그러한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면서 너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마치 자기 자신이 떨어져 나와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다윗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으로 그가 왕이 되어서 참으로 모든 나라를 형통하게 잘 다스리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그때에 그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게끔 명령함으로써 사실은 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런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하였던 겁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그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억됐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길 원합니다. 또 한편 그 다음 말씀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심은 내 병을 고치시면서 내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아픔과 또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늘 우리는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 상처와 아픔들이 싸매어지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질병 속에 고통하는 이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내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생명을 파멸해서부터 속량해 주셨다, 건전해 주셨다는 건데, 자, 여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파멸로 번역됐습니다만 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구덩이, 깊은 구덩이를 팔 때 구덩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파멸로 번역됐습니다만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은 무덤에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파멸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어찌되었던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무덤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건전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건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은 참으로 10수년 동안에 쫓기는 자로서 마치 자기 자신이 미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망명생활을 할 때는 미친 척을 하는 만큼 그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늘 죽음의 목전에 있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세월이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언제나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듯이 언제나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늘 긍휼히 여겨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이 참 아름다운 그런 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기도인지 모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만족함이 들도록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만족함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한편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젊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청춘처럼, 젊은이처럼 내 마음이 또 독수리같이 언제나 내 마음을,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이 쉬운 성경에서는 청춘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이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은 힘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독수리처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이 넘쳐나기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늘 독수리같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언제나 의롭다는 겁니다. 늘 정의롭게, 공의롭게 모든 세상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행실이 언제나 올바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늘 배워서 올바르게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신자들의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억압당하는 사람, 억눌린 모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해 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두둔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 다윗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노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권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에서 항상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신다.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길 때
바로 이 7절의 말씀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편 8절의 말씀서부터 나머지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마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이 말씀은 덧붙일 그런 해설이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관적으로 다 와닿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늘 돌보아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로 은혜로우시고 심지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죄악을 범하여도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도 늘 오랫동안 길이 참으심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풍부하시다. 이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지금도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기에 이 찬양 속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9절 말씀에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두고두고 꾸짖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죄악이 있어도 우리가 참마음으로 회개하면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멀리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 뒤에 12절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죄악된 것을 옮겨 놓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용서함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짓고 나면 바로 즉시로 그 심판하시거나 큰 형벌을 내리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죄된 것이 기억나거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였다면 죄책감의 멍에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얻어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보다 높기를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 하늘이 그게 하늘의 다가 아닙니다. 저 우주 공간의 모든 창공이 다 하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광대하심,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극과 극인데,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옮겨버리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오늘 이 13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아무리 자식이 잘못되어도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그 자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그 자식의 모든 것들을 품고 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표현이 참 귀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몸의 성질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질병과 나의 이 체질들을 바꾸어 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육신이 되고 내 심령이 되어지도록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커서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이 우리 속에서 늘 솟아나올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되어진 이 시편 103편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감사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온몸과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그 찬양이 더욱 넘치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주시고 은혜 베푸사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시편 103편의 말씀이 우리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노래가 되어지도록 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늘 하나님 사랑 가운데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